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 뒤던 해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으며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유형이 대단히 크고 광채가 찬란한 형상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기세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2장 1절을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번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두드리다, 충격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이 무언가에 계속 두들겨 맞는 듯한 극심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토록 번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압도적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성적으로는 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영적으로는 자신과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 제국의 통치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시적 두려움 앞에 압도당해 결국 밤을 지새우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함은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움켜쥐려 하고 더 높이 쌓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비대해집니다. 왕은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분노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청년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로 28절인데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다니엘은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45절은 2600년 전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풀어낸 신상은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나라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인 머리의 금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두 가지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중정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인공정원이었습니다. 기계 장치로 물을 끌어올려 나무와 꽃을 피웠던 이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푸른 숲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 나라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슈타르 문입니다. 제국의 수도로 들어가는 성문으로 당시 보석처럼 귀했던 푸른 유약 벽돌 위에 황소와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된 것은 안쪽에 작은 문으로 그 높이만 14m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장대하여 높이 25m 이상의 이중 성문이 양옆으로 30m 높이의 거대한 성벽과 연결되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을 통해 입성하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은 제국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스스로 작아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바벨론은 이라크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혹 관광객들이 그 폐허 위에서 사진을 찍을 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이 사라진 자리에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신상의 은으로 표상된 나라입니다. 금보다 한 단계 낮은 재료이지만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지만 페르시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은 이제 이란에 거친 구원에 버려진 돌덩이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역사라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상을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신상의 놋, 청동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어 단 11년 만에 세상을 정복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그는 불과 32살에 죽었습니다. 주인 잃은 나라는 헬라 제국은 4조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뒤이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의 철에 해당합니다. 로마는 말 그대로 철처럼 단단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전의 나라들이 화려함을 쫓았다면 로마는 철저하게 철의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복속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세상은 로마라는 거대한 철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갑을 두는 군대는 지나가는 곳마다 길을 내고 성을 쌓으며 정하는 모든 것을 부서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단한 철의 제국만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철의 권력도 결국 안에서부터 녹슬어갔고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먼지나 페르시아의 돌덩이처럼 로마 역시 화려한 신전 기둥들만 남긴 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거대한 신상의 설명은 가장 위태롭고 불안정한 부분인 발에서 멈춥니다. 그 발은 단단한 쇠와 연약한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이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로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시대는 가고 세상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단일 제국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분열되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권력자들이 무력으로 통합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로마처럼 세계를 단일하게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연합하려 했지만 언제나 내부의 균열로 흩어졌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쇠와 약소국이라는 진흙이 섞여 공존할 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의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정략결혼과 동맹, 경제협력을 통해
쇠와 진흙을 섞어보려 처절하게 노력해 왔지만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령 합쳐지지 않는 분열된 발가락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에는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이 커지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있는 분은 그 직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은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신상의 발에 돌이 날아와 부딪힙니다. 그 충격이 발에서 시작되어 온 몸으로 번져 부서집니다.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신상이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나다를 털어낸 후 알맹이 없는 껍질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였던 신상도 결국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과 은처럼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수십 년 함께한 돈독한 관계가 한 번의 오해로 끊어집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진흙과 철과 녹과 은과 금을 부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신상의 모든 재료는 사람이 만들거나 다듬은 것입니다. 금을 녹여 부었고 은을 정밀하게 절여냈으며 녹과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인간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권력으로 세워진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는 돌은 다릅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전략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신상을 이루는 금, 은, 놋, 철, 흙은 모두 사람이 만들고 다듬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다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만든 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분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계획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오신 분, 그분의 나라를 이 돌은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반석과 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칭호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돌이 오히려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신님이 바로 그 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헤롯 왕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와 나귀가 쉬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황제들은 법을 만들었고 철학자들은 지혜를 가르쳤으며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죄와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생겼고 제사를 드리면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인간이 세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상을 부순 것이 더 강한 신상이 아니었듯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은 더 선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은 밖에서 날아온 돌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와 죽음도 밖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쌓은 모든 죄와 저주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쇠와 진흙처럼 속에서부터 갈라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무덤이 비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가장 깊은 문제가 비로소 뿌리로부터 해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들은 무력으로 정복하여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높아지게 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 온 세상을 향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2명의 제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숱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세력은 점점 늘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후에도 그 신앙은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작은 돌이 커지고 커져서 온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며 영원히 서 있습니다. 따라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한 이 장엄한 선언은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신상을 부수고 사라지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위에 함께 견고히 쌓여 올라가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신상으로 상징되는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집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 살아있는 재료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다듬으셔서 그 영원한 집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 위에 삶을 세우는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벽이 두껍고 지붕이 아름다워도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습니다. 사원으로 시작해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명함에 인쇄된 직함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날 그 명함도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며 문득 공허한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름은 있는데 역할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라는 토대 위에 삶을 세웠는데 지금 그 기초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아이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나의 성공이었고 아이가 실패하면 나의 실패였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신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함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상입니다. 신상 위에 세워진 삶은 신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 안의 신상을 치러 오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종양을 제거하는 의사의 칼이 치료를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까? 수술실은 두렵지만 그것이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워진 신상을 부수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 위에 불안하게 서 있던 우리를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기신 왕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의 성격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전합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44절을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여러 왕들의 시대란 지금 이 땅의 세상 나라들이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이고 그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켜가 되어 날아가고 하나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고 다른 한쪽 발은 아직 이 세상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왕의 백성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관계 앞에서 신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상을 부순 것은 더 큰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이 쓰러진 자리에 결국 돌 하나가 남았습니다. 금도 사라졌습니다. 은도, 놋도, 철도, 진흙도 다 사라졌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던 신상이 다장마당의 곁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커져서 태산이 되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신 분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이 버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돌이 지금 온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흔들릴까 봐 더 세게 움켜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켜가 되어 날아간 것들이 남긴 바로 그 빈자리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서 계신다고 말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질 것 위에 더 이상 삶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말한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그 뒷자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건 역시 역사에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결국 곁처럼 사라졌지만 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온 세계에 가득하여 영원히 서게 됩니다. 언젠가 부서져 가루가 될 신상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산에서 나온 돌, 하나님 나라 위에 설 것인가?
참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